올해 들어서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 설교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그의 나이 75세 때에 그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저를 보지 마시고 이제 옆에를 보시고 손가락으로 하지 마시고요.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왼쪽을 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복이 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 사건, 한 말씀들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셨고 또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작은 땅이기는 하지만은 이 땅 하나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결일까요? 자기 자신만 그렇게 복을 받으면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닐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정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서 그들 또한 복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이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인 창세기 22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22장 말씀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큰 시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너무나 이 말씀에 굉장히 순적하게 순종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의 심장을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쯤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급해지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급하게 그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 자기의 자식마저도 아끼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졌던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들을 되뇌이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경험하신 것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들,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났기 때문에 이렇게 주저함 없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고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서 그의 믿음이 자라났던 것이죠.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하여서는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면이 우리의 믿음이 함께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를 어떤 위험 가운데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출신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떠돌이 민족으로 인식되면서 그들에게 경계를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떨 때에는 배척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 이곳에 왔을 때부터 늘 그런 위험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이것보다는 더 위험하고 더 자신이 약할 수밖에 없는 애굽 땅의 바로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왔던 그 그돌라움의 연합군과의 전투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경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경험하는 순간순간마다, 아니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 가운데서 그의 경험들이 계속해서 되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자신이 지나왔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혹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렸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 그 제단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자리가 바로 그 제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들이 어디에서 확인이 되고 깨달아집니까? 예배 가운데입니다. 예배 오지 않고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립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는 이 한 주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함께 그 경험들이 나에게 믿음으로 성장될 수 있는 예배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제단에 있었습니다.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 제단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나이가 90세 때입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나이에 자녀를 얻고 자녀를 출산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가정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게 일어난 걸 어떡합니까? 다른 데서 멀리에서 그냥 일어난 걸 소식을 들은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가정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라고 본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웃었던 사람입니다.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불가능을 뚫고서 그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그걸 경험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이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렇다면 내가 내 아들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이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이 아들이 죽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자손이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여기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자손이 번성할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자신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다고 하더라도 이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매달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냥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내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말로만 들었던, 남들에게만 일어났고 성경에 있는 성경 인물들만의 얘기인 줄 알았던 그 이야기가 나에게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더 이상 그 사람의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세대들도 그런 믿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의 믿음의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그런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의 하나님으로서 믿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 자신도 하나님을 사라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90세의 나이에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이 10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참고 견뎌냈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아멘. 그도 이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남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서 고백하고 믿음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에 대한 경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장 이해하기도 벅찬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면서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이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아니라 내 믿음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는, 더 하나님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땅의 이름을,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땅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꾸 제가 생각이 2부 예배 때 생각이 떠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22장 14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2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읽는데 시계를 봤더니 10시 14분인 거예요. 그래서 14분에 14절 말씀을 읽는구나 해서 혹시 3부 예배 때도 14분에 걸릴까 아닐까 막 제가 계속 시계를 봤거든요.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16분입니다. 왜 이게 2분이 빗나가는지를 아직도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당기면서 3부 예배 때도 14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했는데 이건 또 안 맞네요. 아멘 하신 분은 지금 24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사실 가봤더니 준비되었던 거잖아요. 이 과거의 사실로 인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니까 준비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앞으로 준비될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준비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던 그 땅에 도착할 때쯤 되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들은 산 밑에다가 내려두고 놔두고서 아들과 함께 단 둘이서만 그 산 위로 올라갑니다. 가는 길에 아들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거기에서 아브라함도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오기는 했지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 녀석이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야, 여러분, 이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무리 당황스럽더라도. 근데 참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놀라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무엇을요? 번제할 어린 양을. 도대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분명히 올라가서 칼을 들고서 자기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 볼수록 또 알아가면 알수록 어떤 다른 사건들이 함께 연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가운데 어디서 드릴 것인지를 지정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그 모리아산 그 장소를 특별히 지정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하게 지정하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갈대아우르 고향 땅을 떠날 때에도 어디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내가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기가하고 있는 곳과 이 모리아산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2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3일이 걸릴 만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니, 가까이에도 좋은 곳 많습니다.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장소겠습니까? 아니, 그곳에서 이 번제로 드리게 되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리아산은 지금껏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던 땅입니다.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의미도 부여되지 않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산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모리아산은 어떤 곳일까요? 역대하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모리아산 위에 아브라함 이후에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 하나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아멘.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 시대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곳 모리아산에다가 짓게 됩니다. 이 모리아산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는 제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던 제사자가 사실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줘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왔던 제물이 자기를 대신하여서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호와 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처럼 늘 그렇게 대신 준비되었던 제물들이 바치는 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모리아 산에 건축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 부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이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그 어린 양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아브라함이 대답했던 그 대답,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어린 양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의 여호와 이레 이 사건, 나무를 짊어지고서 산을 올라가서 결국 그 나무 위에 결박되어 죽음을 기다렸던 이 이삭을 이후에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의 이름을 짓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 준비해 갈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준비될 것을 그가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랑에 대한 언약의 희생제물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사건들의 결론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십니다. 2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갈라디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그 씨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씨, 자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본 것은 결국 그 땅에 세워질 하나님이 예비하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시는 어린 양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가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더디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가운데 성장한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런 불가능한 가운데,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호와 이레,
그 가운데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아들과 함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완결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그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바로 복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은혜가, 그리고 이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